사랑 찬양대 제목 오늘 저희 말씀 제목과 똑같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제목 잠깐 고난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청년 주일입니다. 청년들에게는 비전과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그들의 비전과 소망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이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미래를 꿈꾸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소망이 넘치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함께하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청년의 때가 영원할 것 같지만 잠깐입니다.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보면 내가 어저께 이미 어저께 같이 청년 때가 생각나는데 벌써 지금 몸은 60대, 70대 그런 이 육신을 맞이하면서 참 그때 꿈을 꾸고 희망을 가졌던 그때 꿈도 컸었고 희망도 컸었는데 없는 건 물질이었죠. 그래서 물질의 연약함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꿈을 크게 키우고 자랐던 그 역사 지금 돌아보면 다 이루었나요? 아쉽고 후회가 남는 시간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그 아쉬움을 조금이라도 더 우리 청년들에게는 없도록 기도해 줄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이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 마지막 부분에 이 베드로는 이들을 위하여 권면하는 내용들의 말씀들을 우리가 잠깐 묵상해 봐야 하는데, 지금 이들은 로마 네로 황제의 곧 앞으로 그 황제로부터 시작되는 엄청난 핍박이 다가오는 그 직전의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전에도 이미 초대교회는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그들은 끝까지 견디며 신앙생활을 해오는 그들을 향하여서 오늘 사도 베드로는 우리를 향하여 고난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잠깐입니다 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고난은 피해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수많이 닥쳐오는 수많은 고난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성경에서 나타나는 고난의 유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응보적 고난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잘못을 통해서 그 징벌을 하시는 하나님의 징계하심에 당하는 고난이 있을 수 있죠. 대부분 구약에 해당되는 말씀들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바로 징계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그들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 결과에 그대로 바로 징계하셨죠. 그것이 응보적 고난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훈계적 연단 또는 고난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테스트라는 것이죠. 그것은 주로 신약에 해당되는 말씀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대속적 구속의 역사를 위한 고난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관련된 구속의 의미의 역사를 얘기합니다. 바로 이 고난을 닥치는 것은 구원을 완성하기 위한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나타나는 그 역사를 대속적 구속의 고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고난이 있습니다. 복음 증거와 공동체적 사명과 연결되어 있는 고난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환난받는 그러한 고난을 의미합니다. 여기는 수많은 순교자들도 해당되는 고난입니다. 마지막으로 알 수 없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 고난은 도저히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있습니다. 원인과 결과가
아무것도 인간의 머리로는 해석할 수 없는 부분의 고난이 있습니다. 욥기, 유일하게 욥기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고난을 알 수 없는 고난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의 단계처럼 제일 먼저 혹시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첫 번째,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돌아볼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 하나님 혹 나를 어떤 테스트하고 계신가 하며 묵상할 수 있어야 하며, 또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당하는 고난인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아니면 우리에게 해당되는 그의 고난의 부분은 없죠. 왜냐하면 십자가, 구원을 위한 십자가 고난은 유일하게 예수님뿐이고, 또한 알 수 없는 고난은 오직 욥에게만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시험해봐라 하고 욥을 내어주었기 때문입니다. 내어준 것조차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죠. 그래서 알 수 없는 고난입니다. 여기서는 욥기에만 유일하게 해당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수많은 고난, 수많은 문제, 걱정들이 찾아오죠.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냐. 베드로는 오늘 지금 초대교인들이 지금 수많은 고난 속에 놓여져 있고 앞으로 더 많은 어려움의 고난을 닥칠 때인데, 이 고난을 당하는 이들을 향해서 오늘 마지막 권면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 고난을 당할 때에 어떤 자세가 있어야 할 것인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6절의 첫 번째 자세는 겸손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고난은 어떤 원인이 있든지 간에 내 가운데 첫 번째 자세가 겸손이 있어야 한다. 내 잘못으로 일어나는 고난이라면 더욱 겸손해야 할 것이고, 혹시 교회에 나를 테스트한다면 당연히 또 내가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의 역사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이라도 당연히 겸손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고난에서 겸손은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어쩌면 고난의 가장 밑바탕은 바로 겸손에서 시작한다라는 것을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떤 고난이라도 우리의 자세의 첫 번째는 겸손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고난이 어떤 어려움과 문제를 가지고 오든지 나는 겸손한 자세로 그 고난을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함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렇게 내가 겸손한 자세로 그것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바로 6절,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때,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썼죠. 성경에서 시간의 개념을 가르쳐주는 두 가지 단어, 일반적인 시간의 흐름을 얘기하는 크로노스,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하시는 그때를 의미하는 카이로스를 말씀하고 있죠. 이 때라는 것이 바로 카이로스, 하나님이 택하신 그때에 내가 환난과 어려움을 속에서 내가 겸손한 자세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카이로스, 그때에 하나님의 택하신 그 시간에 우리에게 찾아주셔서 우리를 높이신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고난의 자세는 겸손입니다. 그 고난이 어떤 고난이든지, 우리가 무엇을 당하든지, 또 내가 어떤 잘못이 없는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든지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하게 그 고난을 맞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겸손한 자세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높이시는 위대한 역사를 오늘 고백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죠. 그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행하시는지 구체적으로 6절에 말하는데,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능력의 장중 손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렇습니다.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라는 케이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소유, 권리, 권위, 능력, 주권을 의미하는 단어이죠.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권능이며 하나님의 역사가 내가 겸손한 자세로 살아가는 그 때에, 어느 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시는 역사가 그 권능의 역사로 함께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아멘으로, 그리고 겸손한 자세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의 고난에 있어 겸손은 가장 기초이며 가장 중심적인 자세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그 겸손한 기초를 가지고 어떤 자세를, 고난에 닥쳐올 때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이냐.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염려, 이 단어는 마음이 쪼개어지다 라는 메리무나라는 단어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이 여러 개로 쪼개어진 상태를 의미하죠. 어떤 문제가 닥쳐왔을 때 그 한 문제는 한 가지 걱정만 다가오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여러 개 쪼개지듯이 어떤 문제가 닥쳐왔을 때는 그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파생되는 문제들이 물밀듯이 겹쳐오는 역사를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아프기 시작하면 물질적인 경제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사람을 찾거나 사람을 의지하는 문제를 발생하게 되고, 그로 인해 또는 사람과의 다툼이 생길 수 있고 부부간의 불화가 생길 수도 있으며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점점 파생되어 일어나는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한 가지 문제만 일어나고 한 가지 문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염려라는 마음이 쪼개어지는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맡겨라 라는 말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맡겨라 라는 이 말은 에피립산테스라는 말인데 위를 향하여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땅의 문제로, 땅의 어려움으로 내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위를 향하여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 내 모든 땅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자세.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땅을 바라보는 존재가 아닙니다. 왜 우리가 기립해서 걸어 다닙니까? 왜 서서 걸어 다닙니까? 짐승은 왜 엎드려 기어 다니게 되어져 있습니까? 짐승은 땅을 보게 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떨어진 것 주워 먹고 떨어진 것 땅에 있는 먹이를 찾기 위해서 엎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기립하여 서서 걷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하늘을 바라보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늘은 소망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늘 보좌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명력이 흘러나온 그곳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죽음을 상징하고 이 땅의 연약한 것을 상징하는 땅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는 기립해서 하늘을 바라보고 미래와 비전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존재 가치임을 깨달으라 라고 해서 우리는 하늘에 그 하나님께 우리의 근심과 문제를 내어 맡기는 우리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염려, 쪼개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쪼개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엇에 잘 쪼개어지는지 먼저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나는 어떤 문제에 가장 마음이 쪼개어지고 염려하고 걱정합니까? 물질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사람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어떤 직장과 또는 사업과 여러 가지 우리는
어떤 문제가 나의 마음을 가장 쪼개고 염려하게 되는 일이 생기고 있습니까? 나는 무엇을 가장 염려해야 하나님께서 이미 살아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늘 하늘에 던져버리고 하늘에 맡길 때에 오늘 7절 마지막에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돌보다라는 말씀은 깊이 관심을 가지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치하지 않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저주가 뭔지 아십니까? 방치입니다. 내버려 두심입니다. 그 내버려 두심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살지 않는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는 거. 저주의 상태로 내버려 두는 것. 그냥 멸망으로 달려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끔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고 내가 어디에 연약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알지 못하고 내가 자꾸 내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청소년처럼 또는 청년처럼 마치 자기가 지금 내가 다 알 수 있다는 착각에 빠졌던 그 연약했던 세월들처럼 내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부모를 외면하고 자기가 모든 것을 이제 주도적으로 하려 하는 의지가 강했던 그 시절처럼 혹시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지는 아니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지대하게 우리에게 돌보신다, 관심을 가져서 우리를 주목하여 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주목한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하실 분께서 우리를 주목했다는 것은 이미 해결점을 가지고 계시고 그 해결점을 당신의 방법으로 역사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와 걱정과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에 내어 맡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끌어 가시고 역사하시고 그렇게 역사하시려고 우리에게 지대한 관심과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봐 보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는 보호하다, 돌보다 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놓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의 염려와 걱정을 알고 계십니다. 누구보다 가장 많이 눈물을 같이 흘려주셨고 누구보다 가장 많이 우리의 아픔과 연약함을 잘 이해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내어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분은 무관심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지대한 관심과 사랑을 베푸시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모든 필요를 충분히 채우고도 남으실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늘에 던져버리십시오. 염려로 쪼개어진 모든 문제들을 던져버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관심을 가져서 사랑하시고 베풀어 주시고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근신하여 깨어라 라고 말씀한 8절에 그렇습니다. 고난에 대처하는 이 세 번째 자세는 근신하라 그리고 깨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근신하다라는 넵사테라는 것은 정신을 바짝 차리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깨어라 라는 것은 잠들지 말고 깨라 라는 것이죠. 두 단어가 다 깨어있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육신의 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경각심을 갖도록 하는 권고 요청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말씀 앞에 떨림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오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말씀이 나를 지금 주관하고 있느냐,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어져서 그 말씀이 들려지는 깨어있는 영혼으로 내가 살고 있느냐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깨어서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땅의 수많은 복잡한 문제들로 우리는 염려, 마음이 쪼개어지고 근심, 그로 인하여 고난이 닥쳐오게 되는 것이죠. 그 고난으로 또 마음이 쪼개어지고 또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것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 어쩌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염려하고 깨어있지 못하는 것은 내가 믿음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는다라는 것, 완전히 주님께 내어 맡기는 자세이죠. 그런 이들에게는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없게 되어져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가득 차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내 안에 기쁨과 생명이 넘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두렵게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혹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지 아니한가? 하나님의 역사를 왜소하게 생각하고 있지 아니한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그의 능하신 능력과 권세를 내가 작게 여기고 있지 아니한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근신하여 깨어 있으라 하면서 얘기하는 것은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특별히 사도 베드로는 이 경험이 있는 사람, 깨어 있지 못해서 어떤 경험이 단단히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럽의 성지순례나 유럽의 교회들 가다 보면 이 십자가 밑에 또는 십자가 바로 밑에 닭 모양의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의 신앙을 고백하는 공동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 닭을 그렸죠? 3번 부인한 죄인임을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했을 때 그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했죠. 다 도망가고 다 부인하더라도 저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큰소리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마귀의 속삭임에 연약함에 깨어있지 못해서 그는 사람들이 혹시 네 그 당인데? 라는 한마디에 아니다 하고 바로 생각지도 않고 바로 그냥 아니다 부인 한번, 아니 내가 분명히 봤는데 절대 아니다. 그리고 3번까지 하는 그 순간 닭이 울었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나는 시험 들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정말 든든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큰 소리 칠 수 있습니까? 사탄이라고 이 칭하는 존재는 비방자, 참소자라는 뜻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누구한테 꼰지르는 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상태를 뭐라고 꼰지르냐면 죄 지을 때마다 저 봐요 회개 안 하죠? 저 인간은 맨날 저래요 라고 하나님한테 매일같이 우리의 상태를 꼰지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그 상태를 얼마나 잘 파악해가지고 그 상태일 때마다 봐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저렇게 죄인입니다. 저렇게 나쁜 인간입니다. 복 주지 마세요. 복 받을 인간 아닙니다 라고 참소하는 자입니다. 이게 사탄이죠. 우리의 연약한 상태로 머물러 있도록 만들어버리는 존재, 우리를 나약한 존재로 머물러 있도록 만드는 존재.
혹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우리가 사람은 누구나 연약한 것들이 있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그 사람을 바라보며 연약한 상태로 늘 바라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때 연약해질 수 있다 하고 언젠간 그 사람이 주님을 제대로 만나면 위대한 역사가 그를 통해 나타날 줄 누가 알겠습니까? 할렐루야. 나은이가 나중에 대통령이 될 줄 누가 알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을 안 하네. 아무도 아멘을 안 하네. 나은이가 나중에 대통령이 될 줄 누가 알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상태가 가장 연약할 때 나를 우리는 사람들은 약점이 많은 상태를 보게 되고 그것에 자꾸 확대하는 시각이 있습니다. 이게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그래, 저 인간 약점이 많았을 때 그 마음 그대로 그래 변하지 않을 거야. 저 상태로 계속 저렇게 살 거야 하고 우리의 마음을 비난하는데 수군수군하는데 우리의 상태를 머물러 있도록 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상태로 우리의 자신을 내버려 둬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사랑하신 그 은혜로 다른 이들을 축복하고 기대하고 소망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희망, 소망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고난이 닥쳐오더라도 우리는 천국 소망이 있다면 그 이 땅에 어떤 고난과 아픔 속에도 반드시 이겨낼 용기가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시각이 있어야 합니다. 사탄의 속임의 습관에 빠지지 마십시오. 사탄이 거짓하고 참소하는 얘기에 주목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연약할 수 있으나 연약한 상태로 계속 머물러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든 창조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시 그 상태로 회복되어지길 하나님은 원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께 참회하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끊임없이 죄인이었고 여전히 죄인이며 앞으로도 죄인으로 살 가장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라고, 무가치한 존재라고 우리를 절하평가하는 그가 바로 사탄이죠. 베드로는 그 경험을 했던 사람, 내가 든든히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라고 그렇게 큰 소리 쳤던 그가 닭 울음 소리에 그만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자였죠. 깨어있지 못하면 그렇게 사탄의 연약한 주장 참소에 머물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깨어 있으라라고 계속 근신하여 깨어라 라고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에게는 절실히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떨림과 감격과 감동으로 날마다 다가올 수 있어야 합니다. 찬양할 때마다 내 안에 눈물이 흘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은혜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고 감동으로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삭막해지고 몇십 년 전에 받았던 은혜로 아직까지 그것만 기억하고 남아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새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과거에 매달리지 마십시오. 지금 내가 은혜 받느냐 안 받느냐, 그것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속임은 끊임없이 과거의 영광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참소자이고 거짓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는 떨림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두려움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귀를 기울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또한 특성이 하나 더 있는데, 깨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그렇습니다. 우는 사자라고 표현되어 있죠. 시편 22편 13절, 내가 그 입을 벌림이 찢고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라는 이 사자의 이미지 상태를 아주 무시무시한 상태로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탄이 그렇게 우리를 입을 벌려 큰 소리로 우리에게 두려움, 우리는 할 수 없다, 안 된다, 너희들은 가능하지 않다라고 사탄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지지 않습니까? 성경은 가능합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깨어서 기도하는 자들은 불가능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깨어있는 자들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미래와 소명을 깨닫게 하시기 때문이죠. 내가 지금 머물러서 보지 못하는 연약한 상태로 머물러 있는 사탄의 역사, 그래 너는 안 돼, 할 수 없어 라고 계속 누르는, 그렇게 사자처럼 소리 지르고 윽박 지르는 상태로 있지 말고 하나님께 말씀을 통하여 나는 가능합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소망과 비전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는 10절 중반절,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지금 초대교회는 잔잔하게 끊임없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네로 황제 시대에 닥쳐서 더 큰 환난, 네로 황제 때부터 카타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카타콤이 무엇입니까? 무덤인데 그 속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환경을 의미하는 거죠. 얼마나 굴을 팠든지 그 굴에 잘못 들어가면 평생 나오지도 못하는 미로와 같은 그 굴을 파서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환경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것이 잠깐이다 표현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이들에게는 일평생이 될 수 있는 고난입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잠깐일 수 있으나 10년, 20년이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는 잠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약속하셨던 그 약속, 근데 그 약속이 70세에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삭을 얻었을 때의 나이는 100세입니다. 잠깐인데 30년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도 기다리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스마엘을 낳는 연약함에 빠지게 됩니다.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왕이 되겠다라고 얘기했던 그때가, 음성을 주셨던 때가 15세, 약 15세 전후입니다. 왕이 됐던 나이는 30세입니다. 15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근데 성경은 잠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고난과 문제들 잠깐일 수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일 뿐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당하는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은 잠깐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과 문제와 염려, 걱정에 매달리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잠깐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잠깐입니다. 잠깐만 견디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역사하실 그날이 올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잠깐을 잘 견뎌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온천이 가득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